철학자 니체를 아십니까? 니체가 전하는 처세의 지혜,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운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탈이다. 시선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손은 위쪽을 움켜잡은 비탈. 거기에서 마음은 자신의 이중적 의지로 인하여 현기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아, 벗들이여. 그대들은 내 마음의 이중적 의지를 고찰할 수 있는가? 나의 시선은 드높은 곳을 향해 돌진하고 나의 손은 시면에 매달려 그곳에 의지하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비탈이며 나의 위험이다. 나의 의지는 인간에게 매달리고 나는 사슬로 나 자신을 인간에게 얽어맨다. 왜냐하면 나는 초인에게 끌려가기 때문이다. 즉, 나의 또 하나의 의지는 초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인간들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살고 있고 마치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까닭은 나의 손이 확고한 것을 쥐고 있다는 신념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대 인간들을 알지 못한다는 이 암흑과 위안이 때때로 내 둘레에 확산되곤 한다. 나는 입구에 앉아 드나드는 모든 악한들을 기다리며 묻는다. 누가 나를 속이고자 하는가? 라고. 나는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이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처세의 지혜이다. 아, 만일 내가 인간들을 경계한다면 어떻게 인간들이 나의 기구에 다시 될 수 있겠는가? 나의 기구는 가볍게 위로 올라가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섭리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 사이에서 갈증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잔으로라도 마시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청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더러운 물로라도 자신을 씻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좋다, 친애하는 나의 마음이여. 그대에게는 불운이 찾아들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대의 행운으로. 나는 높은 긍지를 가진 자들보다 허영심이 강한 자들을 더 가엾게 여긴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처세의 지혜이다. 상처받은 허영심이야말로 모든 비극의 모체가 아닐까. 그러나 긍지가 상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긍지보다 더 훌륭한 그 무엇이 생겨날 것이다. 삶이 보기에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극이 훌륭하게 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배우가 필요하다. 나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은 모두 훌륭한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연기를 하며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구경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들의 정신은 모두 이 의지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무대에 올리고 자신을 창조한다. 나는 그들 가까이에서 인생극을 바라보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우울증을 고쳐준다.
나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우울증을 고쳐주는 의사이며 나를 연극에 붙들어 매듯이 인간에게 단단히 메어놓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가 허영심이 강한 자의 겸손함의 깊이를 완전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허영심이 강한 자에게 호의와 동정심을 품는다. 그는 그대들로부터 자기 자신에 관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는 그대들의 시선으로 살아가며 그대들의 손에서 찬사를 얻어 살아간다. 그대들이 그에게 거짓 찬사를 보낼 때 그는 그대들의 거짓말까지도 믿는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며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자기 자신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덕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허영심 강한 자는 자기의 겸손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다. 나는 그대들의 비겁함이 악한 자들을 보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방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세 번째 처세의 지혜이다. 나는 이글대는 태양이 그 열로 만들어내는 기적들, 즉 호랑이와 야자나무와 방울뱀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 인간들 중에도 뜨거운 태양이 그 열로 만들어내는 종족이 있으며 또 악인들에게도 기적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참으로 그대 최고의 현자들조차도 내게는 그다지 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인간의 사악함도 또한 그 평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종종 머리를 저으며 묻곤 했다. 그대 방울뱀들이여, 어찌하여 계속해서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고 있는가? 라고. 참으로 악에도 미래는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남국은 아직도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겨우 EPTF에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많은 것들을 오늘날 최대의 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다 거대한 용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초인에게 용은 알맞은 상대로서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초룡도 출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열이 습기찬 원시림 위에 내리쬐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그대들의 살쾡이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며 그대들의 독두꺼비는 악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냥꾼은 훌륭한 사냥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대 선량하고 의로운 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악마라고 불러왔던 것들의 공포야말로 우스꽝스럽다. 그대들의 영혼을 갖고서 참으로 위대한 존재와는 인연을 맺기는 어렵다. 초인은 그 선의를 나타낼 때도 너무나 거대하므로 그대들은 초인을 악마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그대 현자와 지식인들이여, 그대들은 초인이 즐겨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글거리는 지혜의 태양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그대, 내가 본 중에서 최고의 인간들이여, 그대들에 대한 나의 의심과 비웃음 때문에 그대들이 나의 초인을 악마라고 부르리라는 것을 나는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아, 나는 이들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인간들에게 지쳐버렸다. 나는
그들의 높이로부터 위로 밖으로 초인에게 매혹되는 것이다. 내가 이들 가장 훌륭한 자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을 때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때 나에게 아득히 먼 미래로 날아갈 날개가 돋아났던 것이다. 일찍이 예술인들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로, 더 남쪽에 있는 나라로, 신들이 옷을 입은 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날아갈 날개가. 그러나 나의 이웃이며 형제들이여, 나는 허식으로 성장을 하고는 자랑스러워하며 마치 선하고 의로운 자들처럼 뽐내는 그대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가장하고 그대들 사이에 앉아있고 싶다. 내가 그대들과 나 자신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참으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처세의 지혜인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